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그래서 에어컨을 좀 미리 틀어놨는데 그래도 많이 시원할 줄 압니다. 우리 오늘 성경 공부하러 같이 모였는데 먼저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과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주실까요? 우리 성도님들 그 백신 많이 맞고 계신가요 지금? 보니까 오늘 문자가 왔는데 나라에서 문자가 왔는데 7월부터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그 이제 인원 제한을 하잖아요. 예배 인원 제한을 하는데 그분들은 빼준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거든요. 저희 20% 모이고 있는데 백신 맞은 분들은 그 수에서 빼준대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오셔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신이 좀 이제 뭐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좀 두렵기도 한데 그래도 뭐 많은 혜택이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잘 맞아서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3주 동안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우리가 성경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다 보면서 진행을 할게요. 들어가는 말을 보시면 첫 번째, 성경은 이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3주 동안 같이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름은 이제 호칭, 저 사람이 누군가 구별할 때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사실은 성경은 그 이름을 그냥 호칭, 저 뭐라고 어떻게 이제 불러야 되느냐, 구별해야 되느냐 이 차원을 넘어서 그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게 이름이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이름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죠. 이름이 아브람이 라함으로 뭐 이름이 비슷한 것 같은데 라함 하면 그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 열국의 아버지라. 굉장히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앞으로 이루실 일들이 뭔지를 보여주는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름을 바꿔준다고요.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제 그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난 자녀는 누구죠? 이삭, 그죠? 이삭 단 한 명이 있죠. 그런데 이름은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였어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 이게 말이 안 된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 너의 존재가 뭐냐? 아브라함아, 너가 뭐냐? 너를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 구원이 전해지는 그 뜻을 내가 이룰 거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순히 이런 아브라함이라는 한 남자가 있었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름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 이름이 바뀐 대표적인 또 인물이 한 명 있죠. 야곱은 이름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야곱은 원래 뜻이 뭐냐면 움켜잡다. 그래서 그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탁 잡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발꿈치를 잡았다 이러면서 야곱이라는 이름인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도 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평생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남의 뒷다리 잡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형 에서가 잘 나가는 걸 꼴을 볼지 못해서
에서에게 장자권을 뺐고 장자에게 주어지는 복도 뺐고 그거 다 뺐죠. 그 다음에 이제 외삼촌은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가는데 형 에서한테 이제 미움을 받아서 거기서는 또 라반 외삼촌의 물론 외삼촌도 참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라반의 재산을 하여튼 결론적으로 보면 라반에게서 또 재산을 움켜쥐고 다 가지고 또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뒷다리 잡는 인생이 야곱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야복강에서 만나셔서 씨름을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씨름을 하여서 준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 야곱의 이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사람 발꿈치 잡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됐다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고 더 길게 보면 야곱의 몸에서 나올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하고 상대하는 민족, 하나님 붙드는 민족이다 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호칭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 그래서 모세가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시나무에서 불러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내 백성을 구원해라 이렇게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나를 보내시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요. 하나님의 이름. 이게 이제 유명한 건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것 같고 이거 무슨 뜻일까? 나는 스스로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학자들은 이제 그 말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 창조주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거니까 누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그리고 창조한 것들을 유지하시는, 섭리하시는, 다 다스리시는 그런 섭리자다. 이게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그 이름에 하나님의 존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 호칭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는데 뭐 우리가 즐겨 말하는 여호와 니시는 뭐예요? 깃발이 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 샬롬, 평안을 주신 하나님. 샬롬은 평안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이름들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가 이름을 통해 함축적으로 알려진다고요. 그래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자신을 드러내는 그 이름을 통해서 그의 본질과 그가 하시는 일들을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2번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질문이에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이름이. 또 예수님을 다르게 표현하는 여러 호칭들이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물론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생각나시는 거 뭐 있을까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예?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돼요. 틀린다고 교회에서는 절대 뭐라고 안 해.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많죠. 예수님 스스로는 인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사람들은 주님이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도 부르고 구주라고도 부르고 뭐 이런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다양한 이름은 예수님의 본질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점에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배운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배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교재를 보세요. 교환을 보시면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합니다. 아주 예수님의 이름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 요한 1서 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뭐가 주어져요? 생명이 주어져요. 생명이 주어져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물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다지만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 그죠?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귀신이 쫓겨나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료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한테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병자를 고쳐요. 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성도를 권면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권면할 때, 그러니까 뭐 이 권면이라는 것은 충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격려를 한다거나 뭐 이런 의미가 들어있겠죠. 잘못된 것을 하는 사람에게 좀 잘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무슨 말이나 일이든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골로새 3장 17절. 말이나 행동이나 무엇을 하든지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게 우리 성도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빌립보서 2장 우리 읽었죠?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찬송시거든요. 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찬송 가사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강조해야지 예수님 이름을 강조하나? 왜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은 동일한 거예요. 이름이라는 게 그 존재 자체를 가리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그가 누구인 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배워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 세 가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입니다. 예수님,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세 가지 이름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 보세요. 우리 박스 안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예수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 히브리 말로서 히브리 이름으로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모세의 후계자. 그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냈다면 여호수아는요.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들어갔죠. 구원을 완성시킨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야훼는 구원자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 히브리 말에서 이 예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이제 그 히브리 말 중에 이제 변형이 좀 있는데 호세아 알죠? 호세아. 우리가 전에 수요 예배 때 우리가 호세아서를 오랫동안 봤는데 설교를 했는데 이 호세아라는 말도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호세아나 마찬가지로 이 예수라는 이름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여호수아가 히브리 이름에서 나왔는데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이름이었어요. 뭐 특별한 이름. 한국 사람 중엔 예수라는 이름 없겠죠, 그죠?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예수라는 이름 많지 않을 겁니다. 이제 물론 유대인들,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은 뭐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쓰겠죠. 근데 예수라는 이름을 이제 안 쓸 텐데,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 예수라는 이름은 보편적인 일반적인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예수님 태어날 당시가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던 때예요. 그래서 자식의 이름을 줄 때 예수, 구원이라는 이름을 주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의 무덤이 발견됐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는 죽은 것이다. 부활한 게 아니다. 그럼 부활했으면 무덤이 없어야 되는데 무덤이 있지 않느냐. 딱 보니까 진짜 예수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예수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6절에도 바예수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예수는 뭐냐면 예수랑 바예수는 다른 거 아닙니까? 이 성경 이름 중에 바 있잖아요. 바가 나오면, 이름 앞에 바가 나오면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이에요. 바예수면. 그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있는 거죠. 바예수. 바돌로메는요, 돌로메의 아들. 12제자 중에 바돌로메 있죠? 돌로메, 그러면 돌로메의 아들이 바돌로메. 그러니까 바자 붙으면 아들이란 뜻. 바가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가. 자, 그래서 이름이 이제 이 흔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흔한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이름입니다. 특별한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요셉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들이 성경에 좀 있죠. 몇 명.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이죠. 이삭이라 하라. 예수님과 사촌이면서 바로 앞에 있었던 세례자 요한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죠. 사실 그 가문에, 스가랴 가문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었거든요. 보통 이제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가져오기 마련인데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 이거 하나님이 주셨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름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직접 주셨는데 그 뜻이 뭐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이제 원래 예수란 말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인데 천사를 통해서 풀어주셨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의 이름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이름 그대로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이름을 통해서 그가 하신 일을 알 수 있다고 할 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 모든 일들을 다 포괄하는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을 하러 오셔요. 구원하러. 그래서 그 이름에 이미 이제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여기서 이제 잠시 복습에 들어가면 우리 종교개혁 5대 솔라 배웠었죠? 벌써 지난주까지 했는 건데 벌써 몇 년 지난 것 같죠? 그 5대 솔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라는 게 있었어요. 이 사상이에요. 그죠?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구원자가 없다. 이 중세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플러스 알파가 많았어요. 예수님도 구원자지만 성모 마리아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성자들도 그 공로가 꽉 찼기 때문에 그 넘쳐나는 공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그럼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뿐만 아니라 선행, 착한 일 많이 하면, 베드로 성당 짓는데 헌금 많이 하면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끌고 왔어요.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성경은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을 한다. 오직 예수만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구원자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이란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름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 밑에 있는 베드로전서가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는 길 가운데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니 물으시니까 수제자였던, 언제나 예수님 물으면 제일 먼저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맞든 틀리든 먼저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뭐라고 할까요? 분명한 신앙 고백, 초기의 신앙 고백이다.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거 사실은 정확히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당신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 성경 번역할 때 당신은 하면 좀 어감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감히 예수님한테 당신이라고 하냐. 그래서 원래는 너는 그리스도, 당신은 그리스도,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성경은 굉장히 거룩한 성경이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자, 그리스도란 말은요, 우리가 또 아는 단어 메시아랑 같은 단어입니다. 메시아랑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 설명이 아예 나와요. 그리스도 곧 번역하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아예 나오는데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사실은 줄임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문장이에요. 한 문장인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말은 항상 어떻게 돼요? 짧아져요. 그죠? 줄어들어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얼마나 말을 줄이는지 몰라요. 그죠? 무슨 외계인 말 같아요. 그래서 줄인다고요. 똑같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다 보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는 이름이고 방금 우리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는 원래는 직분이에요. 직분. 그 직책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시는 일. 근데 그 그리스도라는 것이 점차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같은 뜻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다만 이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그리스도죠. 그리스어, 헬라어 단어이고 크리스토스, 그리고 메시아는 사실은 마시아흐라고 해가지고 히브리어에서 나온 마시아흐예요. 마시아흐. 이 마시아흐에서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자신을 밝히세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것은 이제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잖아요. 이게 성령을 받은 자예요. 성령을 받은 자.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면 저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베풀려면 성령이 와야 되잖아요.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임재하셨어요. 그죠? 임하셔서 성령을 가진 자, 성령을 받은 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밝히시는데 그가 공적인 사람들 앞에서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당에 가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성경 말씀을 읽는데 어떤 말씀을 읽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찾아가지고 읽으세요. 이것은 자신이 앞으로 하실 일을 밝힌 것인데 우리 박스 안에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인데 이 말씀이 사실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인용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제가 이제 굵은 글씨로 줄 그어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근데 이 주의 성령이 뭐냐? 더 뒤에 가서 보니까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을 부었다. 이거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어떤 기름이냐?
성령,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성령이 기름처럼 잘 부어진, 그래서 성령으로 가득하신, 성령을 받으신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자신을 밝힌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이 뭘 그러면 뜻하는 것이냐 보면, 두 번째 보세요.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어 세웠던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아 이러면 딱 이 세 가지가 딱 떠올라야 돼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에는 이 세 가지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탁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자,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인데 보세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선포하는 일을 하셨어요. 어떤 걸 선포해요? 자기 말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제 너희를 구원할 거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나의 초청, 하나님께서 아들인 나를 보내가지고 너희를 지금 초청한다. 죄인인 너희를 초청한다. 그러니까 그 응답을 해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거를 선포하셨어요, 선포.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선포하셨다. 그죠? 그리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으로 보는데, 선포하셨다. 이게 뭐예요?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셨다. 그러면요, 지금은요, 그건 2000년 전에였고 성경에 기록된 거, 지금은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지금도 하세요. 뭘 통해서요? 지금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14장과 16장에 보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그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자기 말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말은 곧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게 사실은. 근데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선지자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지자 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선지자의 사역. 그거 거부하면 안 돼요. 들으셔야 돼요. 그죠? 듣고 순종하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선지사역.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가 제사장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통 제사장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몸을 희생 제사로 드린, 제물로 드린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성경 통독할 때 레위기가 고비죠, 고비. 거기를 못 넘어가면 성경 일독은 끝난 거예요. 그죠? 한 2, 3월쯤에 레위기 나오면 최대 위기인데, 거기서 보면 제사장들이 짐승, 그죠? 소, 양, 염소, 뭐 이런 비둘기, 뭐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다고요. 백성들이 그걸 가져오면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죽여가지고 제물을 바친다고요, 하나님 앞에. 근데 성경 어디에도 자기 몸을 주는 제사장은 없어요. 그럴 수가 없겠죠. 사람은 죽으면 끝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이되 독특한 유일무이한 제사장,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린 제사장이에요. 그 사건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희생제사, 우리의 죄를 위해서 드렸는데,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짐승 제물로 드리는 희생제사와는 달리 영원한 효력을 가진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사실은 이 구약 성도들이 좀 맥이 빠질 수 있는 말씀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염소와 양으로 능히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다. 구약 성도들은 다 그잖아요. 염소와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려가지고 죄 씻음을 받았는데 능히 죄를 없앨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짐승의 피죠. 짐승의 피. 그리고 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냐면, 야, 그게 효력이 없다는 거 너희가 잘 알지 않냐. 왜냐하면 너희 계속 제사 드려야 하잖아. 만약에 그게 효과가 계속 있다면 제사를 계속 드릴 필요가 뭐 있겠어.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겠지. 그러니까 그게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럼 구약에서 제물로 그 염소로 드린 그 제사는 다 헛것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구약 백성들이, 구약 성도들이 이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 제물로 이제 죄를 사함을 받는 제사를 했다고 했을 때 그들의 죄가 씻겨지는 것은 이 짐승들 때문이 아니라 그 짐승 제사가 뭘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넓게 보면 구약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짐승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그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그것이 뭘 가리킨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장차 있을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냥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드리신 것은 짐승의 제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의 몸으로 드림으로 그 제사가 영원한 제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 대제사장이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린 제사장이다. 자, 밑에 말씀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박스에.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그죠? 영원한 제사. 지금 못 따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삼쪽 제일 위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예전에 짐승 제사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죠? 드리고는 그 효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의 몸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제사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안 드리잖아요. 짐승 한 번이라도 들고 오신 적 있어요? 헌금 대신에? 나는 이번에 감사 헌금은 양으로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사가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제사를 드린다 이런 표현한다면 찬양의 제사, 영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신약 성경에 제사라는 말을 할 때는 실제적인 제사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죠? 그건 예수님의 제사로 끝났으니까. 다만 우리가 찬양의 제사를 드린다. 우리의 몸을 헌신하는, 우리의 몸을 영적인 제물로 드린다. 이런 표현은 해도 실제적인 제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은 제사장으로 일을 하지 않으시냐? 지금도 하세요. 지금도 하세요. 그럼 지금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나? 그게 아니라 그건 영원한 제사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중보기도를 하고 계세요. 중보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제 로마서 8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8장 34절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8장 후반부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꺼질 때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좀 위기 상황인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말은 코로나인데 주일날 그냥 영상 봐도 괜찮은 것 같고 TV 봐도 괜찮은 것 같고, 그죠? 이런 위기, 그죠? 우리의 믿음이 항상 일정하거나 항상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툭 떨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고난을 받았을 때 믿음이 바닥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린 믿음이 지금 바닥 떨어졌으니까 내 안에서 확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어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기도하신다는 건 직접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지금도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사역을 하고 계신다.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은 왕으로서 그의 백성인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오르셔서 그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우리가 몸이 있어야지 방향이 있는 거지. 영은 방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오른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럼 뭐예요? 그 표현이. 우리 그냥 흔히 하는 말로 내 오른팔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저 사람은 내 오른팔이야. 이 말은 뭐예요? 내 힘이 저 사람한테 다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 권한을 저 사람한테 다 줬다. 행동대장. 내 힘이 다 저 사람한테 줬다. 권세를 줬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갖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날 누가 우리를 심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심판을 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대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모든 권세를 받아가서 성도인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도 예수님은 왕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삶을 성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밑에 있는 말씀 아버지께서 우리 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들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그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아들에게 줬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리스도 왕입니다. 자, 3번 보세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열망이 점점 커지면서 이 그리스도를 종말의 구원자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딱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 당시가 되면 이 그리스도란 말이 딱 뭐가 되냐면 그 뜻이 딱 새로운 의미를 좀 갖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보내실 구원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란 말이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권이 뭡니까? 마지막 성경이 뭐죠? 틀려도 뭐라고 안 한다고 그랬죠. 말라기고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잖아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몇 쪽이 있어요? 그 사이에 종이가 없어요? 없지 않을 텐데. 한쪽이나 한 반면이든 있겠죠. 그죠? 성경으로 보면 바로 그 다음이야. 그죠? 그러나 역사로 보면 말라기와 예수님이 태어날 시대 사이는 400년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중간기라고 그래요. 신구약의 중간기인데 중간기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 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선지자를. 근데 말라기에서 끝나버렸어요. 말라기 끝나고 마태복음 예수님의 올 때 딱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선지자가 없었단 말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말씀이 없는 시대라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점점 더 어떤 열망이 차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열망들, 기대감이 점점 더 증폭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의 유대인들한테 그리스도라는 말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고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해도 너희가 유혹받지 마라 이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가 많았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이런 사람들이 도처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니다.
그런데 끌려가면 안 된다. 그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말이 종말에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말로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이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유대인들의 그리스도관은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누가복음 설교하면서 이 제자들이 품었던 이 그리스도의 관하고 당시 유대인들이 갔던 관이요, 우리랑은 정말 달라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그리스도가 온다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우선은 다윗 왕조를 사실 회복시킬 거예요. 다윗 왕조.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영원히 세우겠다 했으니까 다윗 왕조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도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는 용어를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는 곧 다윗의 자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죠.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아모스서나 이런 선지서에 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세우겠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구원자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먼저는 뭘 해요?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윗 왕조를 다시 예루살렘에 다윗 왕조를 세우고, 그 다음에 지금 예루살렘에 누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 로마 군대, 총독, 빌라도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다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다 물러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 이사야나 시편에 보면 시온산에 온 민족이 몰려올 것이다. 이게 종말에 막 만민이 몰려와서 여기서 율법도 배우고 막 이렇게 할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최고의 국가가 된다는, 이스라엘이 최고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관.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뭘 할 거냐? 다윗 왕조를 회복하고 로마 군대 몰아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 거다. 그럴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우리들은 뭘 하겠다? 장관 한 자리라도 차야 되겠다. 그러니까 서로 누가 더 높느냐를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런 관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백성이 바라는 그런 메시아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메시아적 행위는요, 뭐 로마 군대를 몰아내는 것도 아니고 다윗 왕조를 세운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메시아로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자들을 욕할 때, 참 비겁하다. 3년이나 쫓아다녔던 자기 스승을 어떻게 다 예수님 체포될 때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거든요. 어떻게 저거 인간적으로도 저거 참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물론 그런 인간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 체포될 때 무너진 이유는 그들이 가졌던 메시아관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로마 군대한테 잡히면 안 돼. 로마 군대를 물리쳐야지. 그죠? 그런데 체포되셨어요. 그것도 순순하게 잡혀가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백성들이 이전에는 막 백성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환호했잖아요. 호산나 찬송했는데,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잖아요. 아유, 사람들이 이렇게 며칠 사이에 그렇게 바뀌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다 박살내고 다윗 왕조를 세울 줄 알았는데 체포돼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도무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가.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관과 예수님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메시아됨은 완전히 달랐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랬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와 왜 달랐는가? 사실은 예수님의 메시아됨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온 세상을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이 완전히 착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을 위한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를 약속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복되게 하여서 온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 민족을 복되게 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음부터 비전은 온 세상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뭘로 착각한 거예요? 나를, 우리를. 여러분, 이거는 성도인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만, 성도만, 그죠?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저 막 고난당하고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우리는 잘 돼. 백신 맞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아프고,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은 아파가지고 좀 쌤통이다. 이런 생각에 유대인들이 사로잡혔던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온 세상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가, 그건 교회가 부차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본질이에요, 본질. 본질이에요, 본질. 물론 이제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이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이 본질의 본질. 유대인들이 여기서 완전히 착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됨, 그리스도됨은 사실은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이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 로마 제국의 문제가 아니라요, 죄의 문제. 죄 때문에 세상이 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일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가져온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가져온 구원.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명칭 자체도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선지자로서, 또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말세의 구원자로서 그렇게 하셨다, 일하셨다, 행하셨다라는 것을 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자, 밑에 박스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아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아예 이제 대놓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인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 예수님은 배고프기도 하셨고, 피곤하셔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주무셨고, 배고가 고프셔서 식사도 하셔야 됐고, 영락없이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도무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이름, 이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다양한 증언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합니다. 먼저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해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죠?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말하였고, 예수님의 제자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제자 중 하나였던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백부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곁에 있던 백부장, 로마 군인이, 이방인.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보실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방금 마가복음 1장 1절 봤죠?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방금 백부장, 마가복음 15장 39절, 마가복음 거의 끝이죠. 마가복음 16장에서 끝나니까 거의 끝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입구와 출구가, 앞과 뒤가 뭘로 감싸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의 입을,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사도 요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심지어 누구까지요? 마귀까지. 이거 할 말 다 한 거죠. 마귀까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두 가지로 꼭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구분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절대적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뭔 말이냐면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 아들. 이게 절대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 아들. 자, 이제 밑에 박스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럼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하고 예수의 영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곧 성령이다. 라는 말은 결국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고 예수는 성령님과 똑같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포함된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과 동등한 성자 하나님이 되세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계시며 모든 면에서 동등하십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창세전부터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여러분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만물을 붙드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죠.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날 세상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것도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절대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만, 그 밑에 보시면 다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란 말은 경영 가운데 성자 하나님으로 계셔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니, 예수님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인 예수님이 그냥 자기 뜻대로 하면 되지 왜 그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려고 하느냐. 뭔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우리가 아버지와 자식이 있다면 자식은 아비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순서적으로 보면.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하나님보다는 부족한 존재. 그러면 하나님보다 부족하다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 거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확신이 없으면 안 되는데 제가 몇 번이나 이거 굉장히 간단한 건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날짜 말하면 그냥 이달이다 그러면 돼요. 그건 뒤도 돌아볼 필요 없어요. 이달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와 그 시는 누구도 알 수 없고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안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안다.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천사도 모르고 누구도 모른다고요?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도 모른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에이 어떻게 몰라 하나님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봐 예수님 모르는 거 있잖아.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보단 열등한 거지 못한 거지. 그럼 진짜 하나님은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다. 이것은 이러한 표현들, 특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할 때도 내가 바라는 것은 이건데 잔을 피하는 건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예수님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못난 존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가운데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아들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으로서 자기의 위치, 질서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은 아들로서 그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지만 그의 말씀에 순종을 하기로 자신이 사랑의 순종을 들이시는 거죠. 사랑의 순종을 들이시는 거예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로서 그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아들로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사랑의 순종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안에의 어떤 질서, 어떤 영원한 뜻, 경륜, 계획 가운데 이러한 표현들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은 절대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상대적 의미가 있습니다. 3번으로 보세요. 3번.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자, 이거는 상대적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맞죠? 이것도 자신이 없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신 거예요 지금? 누구로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 맞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단 말이에요. 그죠? 자녀가 맞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도 여자 성도님들이 절대 다수인데 성경을 보면 좀 뿔이 날 수도 있어요. 그죠? 맨날 아들만 해. 아들 타령만 한다고요. 뭐 예전에야 우리도 아들 타령 많이 하는 시대에 있었지만 지금은 안 그런 시대인데 지금은 딸이죠. 아들 나오면 아이씨 뭐 이러고 딸 나오면 너무 기뻐하고 막 그런 시대인데
성경이 보면 다 아들 타령이야, 아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뭐 자녀들이 될 것이다. 뭐 이거는 괜찮은데 아들들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이거는 좀 문화적인 표현인 거죠. 우리는 그 아들들을 이해할 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에이씨 아들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그 아들들은 딸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꼭 그걸 읽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할 때는 딸, 하나님의 아들, 딸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실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쌤쌤이 아니냐? 맞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다만 이걸 구별을 어떻게 하냐면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맏아들 되신다. 맏아들, 첫째, 장남이 되시고 우리는요. 이제 둘째, 셋째 이렇게 단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우리와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자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밑에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은 실패한 아담이 실패를 했죠.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실패를 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죠.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장자, 내 아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부터 났으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둘 다 뭐예요? 공통점은 실패했어요. 실패.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를테면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 그리고 새 이스라엘이 되어서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인생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불순종했다, 예수님이 자기 멋대로 행동했다, 말했다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만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실패한 아담과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님이 대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이스라엘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새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했다. 맏아들이 되게 했다. 이렇게 첫 번째 아들이 되겠다. 그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그와 예수님과 형제가 되게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밑에 말씀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사실 하나님은 고난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고난을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왜요? 우리 자리로 내려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고난을 받아 순종을 배웠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위치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형제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예수는 우리의 형제다. 형제라 일컬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우리가 똑같은 의미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의 형제가 되어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이다. 그다음 밑에 말씀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박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그 밑에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형제라, 자매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절대적 의미,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앞선자 되시는 우리의 형제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있다.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이 공과에는 쓰지 못했는데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바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상속자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상속. 부모님이 부자면요 자식도 부자가 돼요. 물론 요즘에는 넘기면 세금을 많이 물어가지고 꼭 그런 것도 아니라는데 어쨌든 간에 부모가 부자면 자식이 부자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다. 상속받는 자다. 그래서 이게 로마서 8장 17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곧 그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는 자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 받는 상속은 상속세가 없어요. 별로 안 웃는 거 보니까 상속세와는 상관없이 사시는 분들 같은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복된 것인가, 풍성한 것인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다. 탕자가 하나님 집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 거잖아요. 맏아들이 아니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를 안 주면서 창기에게 돈 다 바친 저 탕자 같은 놈에 의해서 잔치를 합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첫째 아들에게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내 것이 다 너 것이다. 이게 아들의 의미예요. 딸의 의미예요. 상속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른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꼭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성경을 공부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사역하시고 말세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렇게 이끄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